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에 대해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29장은 너무 길어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자,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있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에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은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전체 내용은 읽어본 대로 다윗이 아기스 땅에 있어서 이제 아기스 사람들이 브레셋의 5방백에 있거든요. 그 5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다윗은 이미 아기스에게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물론 속이고 살았지만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같이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다윗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가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만약 전쟁 때 그가 갑자기 자기를 치게 되면 너무 어려울 거니까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행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막아주고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낸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갖고 3가지를 알아볼 건데, 먼저 다윗은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브레셋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을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 만만히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브레셋 군대가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브레셋, 우리에게 그런 닮은 점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다행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이 3가지 제목으로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체 제목은 은혜 속에 완벽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은혜 속에 완벽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은혜 속에, 우리 아이들, 은혜 속에 완벽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은혜 속에 완벽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첫 번째고 기억하셔서 오늘 첫 제목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어떤 모든 섭리 중에서 시킨 일들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브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나중에 수연쌤 제가 바탕화면에 그 사진 하나 깔아놨거든요. 좀 찾아주십시오. 카톡에 보내놨는데, 어쨌든 브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령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시면 2절 좀 떼주시겠습니까? 네, 2절에 보시면 사람들 중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왔고 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정치예요. 귀족정치.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에 성주가 이 5방백, 성주가 브레스 사람들인데 자기 민족이 브레셋 민족이거든요. 이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좀 다릅니다. 그는 다른 지방에서 온 민족인데 아주 강한 민족인데 그들이 5방백, 5귀족이 그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귀족이 5명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서 싸움을 하러 가는데 몇 명은 어떤 두령은 수백 명씩, 어떤 분 수천 명씩 모여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옵니다. 자랑스럽게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다윗을 딱 소개하면서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히브리식으로 아마 옷을 입었던지 아니면 생김새가 달랐던지 민족이 다르니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아기스가 브레스 사람들 방백대에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나의 부하야라고 뻐기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긴장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를 죽인 자를 만만이랬고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에서 그가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물론 브레스 사람들 이름이 아주 자자하게 퍼졌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특히 사무엘상에서는 계속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수많은 칭찬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그가 충분히 주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가 사람한테 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적인 브레스 사람 역시도 그를 인정받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냥 구어체로 써서 그렇지만 아마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윗을 그 자리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피해자들 많단 말이에요. 다윗은 수없이 브레스 사람들을 그가 군대 장관일 때부터 계속적으로 브레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 브레스 사람들의 200명을 죽였어요. 그 외에 수많은 전쟁에서 브레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원수들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기스가 아마 보호했겠죠. 근데 그가 그 역사를 보면요, 누구나 다윗이 잘했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완벽함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먼저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게끔 보면요, 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좋아, 수근수근 되겠죠. 안 좋아, 수근수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도, 물론 집에서는 친절하고 좋을 수 있지만 바깥에서 아닐 수도 있고, 바깥에서 참 좋지만 안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집에서와 바깥에가 다를 수 있고 집에서와 바깥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로 따지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배 안 빠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불친절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여기서 예배 잘 드리지만 밖에 집에서는 무기력하다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속에서 전혀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이같이 너를 사랑함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교회에 이제 장로 후보 정도 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결국 장로까지 되지 않고 사업이 정말 좀 잘못돼서 결국은 미끄러 앉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예언도 하고는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기도가 막 파워풀했어요. 파워풀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예언하는데, 뭐라 예언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왜 직원들에게, 밑에 있는 직원들 왜 이리 강하게 구니? 그들에게 왜 이리 갑질하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냉정하게도 얘기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참 기도를 깊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직원한테는 안 그렇겠죠. 직원한테는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빡시게 굴리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뭐죠? 교회에선 잘하나 밖에서는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집회 속에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사람들에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걸로 이미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외국에 있는 타국에 있는 브레스 사람들마저도 벌벌 뜰 정도로 그의 인정이 하늘 높이 있었습니다. 스승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얘기냐면요, 10명 중에 6명이 당신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10명 중에 6명이 당신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사람한테 인정은 곧 하나님의 인정이 됩니다. 우리 소문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 소문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게 되면 자랑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막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였어요. 그들이 너무 사랑을 보고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역시 사랑하고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속에 완벽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은혜 속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완벽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네. 받더라. 그가 자라매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횟수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나만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혁이가 늘 자기한테 이제 주혁이 별명이 뭐예요? 주혁이 스스로 뭐라 불러요? 꽃? 뭐라 불러요? 자기는 꽃미남이로 계속, 나는 노래를 계속 불러. 나는야 꽃미남, 나는 꽃미남. 그리고 우리 집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주혁아, 다른 사람이 꽃미남이라 불러야지 꽃미남이지, 네 스스로 자꾸 꽃미남이라 하면 안 돼. 내가 집에서는 허용해 주는데 제발 밖에서는 절대 하지 마. 근데 노래까지 만들어서 나는야 꽃미남을 불러. 물론 주혁이가 인물이 좋고 괜찮지만 그래도 남들은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똑같은 외모적으로 웃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든 곳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퍼지는 것입니다. 어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벽함을 추구하되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담으로 우리 안녕사 너무 좋잖아요. 나 안녕사 같이 지나면 너무 좋다고 느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편해요. 항상 좀 이렇게 항상 강아지처럼 막 꼬리 흔든다든가 그런 것처럼 하고 잘 섬겨줘요. 너무 잘 섬긴단 말이에요. 같이 옛날에 집 날랐는데 이 조그만한 친구 제일 무거운 거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장난 아니래요. 안호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무섭대요. 그리고 막 자기 얘기하는데 누가 보기에도 야 누가 봐도 네 꼰대라 얘기할 정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 다음 직장에 그렇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래 완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가 봐요. 진짜 친절하거든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근데 변한답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아니라 계속적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밝아져야 돼요. 일단 그 사람 표정만 봐도 기분 좋고 유쾌함이 막 흘러야 됩니다.
우리 은재쌤 참 진짜 너무 밝고 좋거든요. 최근에 약간 좀 어두워졌어요. 교회를 좀 결석해서 그랬나 봐요. 은재쌤 꼭 잘 나오시기 바라요. 은재쌤 요번에 그 개인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따블을 했어요. 왜냐면 은재쌤이 이래 봐도 오빠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최근에 오빠가 약간 좀 안 좋은 일로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다, 사업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는데 이때 은재쌤이 다 받아가라고, 오빠 거 다 받아가라고 해서 따블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집안이 따블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 예수 믿는 게 중요한데 저 집 이미 제사와 이 모든 게 끊어진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대인 집안들은 다 제사 지내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 막 끊어졌죠. 전사님 때 이제 근거히 끊으셨고, 성주사님 있으세요? 맞죠, 아주 가죠. 1대는 진짜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백주사님은 이제 뭐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데 그 정도 위치 되니까 끊을 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까 끊은 거죠. 하나님 형제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그 집안 내에서는 큰 집이야 예수 안 믿니 그러시지. 보시오, 이분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준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러니까 은지씨는 그래서 따블인데 계속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완벽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브레스 군대가 굉장히 완벽함을 준비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지도 없어요? 제가 카톡에 보내놨는데, 카톡에 보니까 바탕화면도 깔아놨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좀 크게 해주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잘 보이시기 바라며 이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서 모이냐면요, 수냅에서 모였습니다. 수냅에서 지금 브레스 군대는 진을 치고 있고, 저 이스라엘에서 이곳에서 또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냅은 이제 구릉지예요. 구릉지가 뭐냐면 평지보다 약간 좀 높은데 이제 평야한 거예요. 평평한 곳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교역하는 곳이라서, 혹시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 간문도시인 거예요. 간문도시. 이 도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브레스 사람들이 이렇게 끝에 땅을 차지했거든요. 여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보시면 근데 이제 전쟁이 이렇게 보는데, 그는 이제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이 여기 대적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여기서 내일도 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사울의 아들과 다 죽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브레스 사람들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 수냅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높다고. 네, 평지보다 약간 높은 구릉지였습니다. 구릉지고 평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를 딱 거점을 차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방백이 됐잖아요. 그들이 누구보다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땅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숫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엄청난 연합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이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원래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 역시도 이제 귀족 정치 비슷하게 하나 모였어요. 왕권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자기 족속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끼리 뭉치고, 그 다음에 뭐 스불론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사가 몇몇 사람들 막 모여서 전쟁을 붙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는 게 그들의 어떤 요소였는데,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브레스를 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브레스 사람들은 모임이 항상 연합됩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힘있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다윗을 쫓아내죠. 이것도 보시면요, 예전에 요나단이 급습했을 때 사람들 혼동하면서 자기네끼리 살육한 일이 있었고, 그 살육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애초부터 막을 수 있도록 아마 주석학자 중에 아마 유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그 마을의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막상 전쟁 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이 오는 걸 철저히 막습니다. 막아서 자기들만의 군대를 딱 만들어서,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전쟁이 치열했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사울왕이 죽죠.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들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완벽히 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에서 몇몇 장수들이 굉장히 괜찮은 장수, 골리앗도 아주 괜찮은 장수였고 어릴 때부터 용사를 얘기했잖아. 키도 크고 아주 큰 장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브레셋 군대들이 아주 많은 장수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패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실력으로 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브레셋 군대는 늘 전쟁을 준비해왔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족속이 브레셋 군대였습니다. 브레셋 군대는 아주 잘 철저하게 준비하는 군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잘 준비합니다. 우리 은혜 속에 산다고 해서 잘 준비 못하는 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학원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냥 은혜로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은혜도 물론 은혜지만 실력이 돼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 은혜는 언젠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붙어야 됩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스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모 목사님이 이번에 취업 준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 간호사이면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격증은 그냥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 전선에 나간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세상과 같이 녹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물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선 기도가 잘 병행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나 아침에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마다 하는 점심때 정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점심 후에 누구를 만날 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후에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예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걸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다 뭘 주시면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세요. 물론 그것이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점점 맞춰져 간다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갈게. 내가 너의 삶과 함께 할게. 이런 거죠.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의 관계에서 아이만 사랑한다면은 결국은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요 뭐가 됩니까? 우상화가 됩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들은 이기려고 싸우잖아요. 이기려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전쟁인데도 그의 이름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다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싸워주는 전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그냥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에 하나님 빠지게 되잖아요. 그건 완벽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도 감사 기도하시고 그게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함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편안한 길로 따라갑니다. 근데 그 요구함에 있어서 계속 게을러져.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근데 감사한 것도 까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그러면요 하나님 아주 지혜롭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분이 원하신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고 난 뒤에 길을 알려줘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구원하시긴 한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 애굽 땅에서 이제 이미 구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을 따른 자에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굉장한 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밖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게 되죠. 야, 그 땅 가가지고 정찰하고 와. 이 땅 내가 줄게. 어느 정도면 그 땅 아주 강하거든. 근데 나의 도움으로 너희들 다 이기게 할 거야. 내 힘이 이렇게 강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힘보다 당장 자기가 눈에 보이는 큰 안악적 속, 아주 큰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어떤 역사를 보면요, 거인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어떤 기록 속에서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악작손들이 있었던 거죠. 아주 큰 거인들이. 지금은 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인들을 보니까 너무 주눅들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줄 알고 지인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게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가 많이 준비해도 지게 됩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3인 집회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완벽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회가 여러분 삶 속에 큰 힘이 되고, 이 집회가 이 마지막 하반기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속에 할렐루야. 예, 꼭 은혜 속에 여러분 완벽함을 만들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로 끝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꼭 내일 일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5분도 괜찮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좀 길어져요. 기도는 훈련이고 대화거든요. 그걸 물어보면요, 하나님 그 상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알리십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강하냐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가 걸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고귀한 대화 속에서 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의 경지는 안 따른 것 같아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참 그러니까 너무 깊이 만나서 그런 고백하던데,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계속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네. 지금 너는 이때가 나한테 완벽하게 행했는데 이 사람들 너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 돌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아니 내가 당신께 주인께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막 따져시 물어요. 그래도 걔들이 너무 안 좋아하니까 너 가라고. 다윗 굉장히 연기 잘하죠. 원래 연기파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자기의 원래 정직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너 돌아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길 바래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전쟁에 참여해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가 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죠? 왕이 안 됐겠죠. 반대편에서 선 그 장수를 어떻게 왕으로 추대하겠습니까?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붙으려고 할 때 나는 이스라엘 편이야라고 브리스 군대 쳐서 만약 이겼다 생각합시다. 이 전쟁에 아주 좋게 이겼다. 너무 좋았겠죠. 전쟁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해죠? 근데 자기가 만약 자기의 돌아갈 게 어디죠? 브레셋 땅이에요. 그게 가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돌아간 길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브레셋 성문을 다 보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글락에 있었는데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 이들이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이겼다 해도 다시 시글락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으로 흐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아줘요. 이건 하나님 완벽한 은혜입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그에게 보호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완벽함 속에서 우리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뭐 여행 일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핸드폰에 다 저장해가지고 티켓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행 갔는데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대도 액정 하나 깨지니까 내 준비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인이 느꼈대. 내 준비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액정 하나 깨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제가 지혜쌤한테 허락 안 받고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혜쌤이 제주도 가가지고 지혜쌤이 저 아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귀여운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가면은 나오질 않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한참 감상하다가 몇 개 사고 오셨어요. 근데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주도 있는 동안 아주 많이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념품을 좀 사려고 막 준비해서 사다 보면 자기 것도 사게 되잖아요. 막 사고 그 아주 많이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가서 또 아기자기한 걸 보게 되었는데 질리도록 봐가지고 안 보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가 질리도록 봐. 근데 그때 아기자기한 다 산 게 다 잊어버렸대. 다 잊어버렸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과하게 샀구나. 하나님 원하시지 않게 내가 과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똑같은 거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보호하심 있지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겠지만 주님의 뜻보다 나의 어떤 욕구와 주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뭔가 실패하게 돼요. 꼭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완벽함이 있어요. 우리가 번접하지 못하는 주님의 완벽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성수 집사님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녔을 때 어떤 집사님 오셨다며 맞죠? 그 집사님 계속 찾아온 거잖아요. 집사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 예수 만나는 것도 우리 그 덕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백강 집사님 그냥 오신 거죠. 조미자 집사님인가요? 그렇게 와가지고 연결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몸도 안 좋고 배상포지도 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한하게 잘 섰어요. 기업이 너무 잘 섰어요. 네. 보통 이런 CEO면은 보통 CEO는 억수로 빡시게 한다. 하루에 더 많은 일이 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 4시간 자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분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4시간만 일하고 다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업을 세워가요.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진짜 그래도 다 복 받았어요. 네, 여러분 다 복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삶 속에서의 모든 복들을 계속 다 누리고 있어요. 네, 우리 보람사님 마지막 끝으로 이제 그 집을 당첨됐죠. 그 집이 다들 집이 결혼하신 분 다 생겼어요.
젊은이들에게도 생기시기 바랍니다. 꼭 생기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 안 하신 분도 꼭 생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승 목사님이 하신 폼만 잡아도 이기게 하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큽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은혜 안에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어요. 그 피값이 너무 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이 지구를 모두 만드신 분이고 이 지구 전체에 꽉 차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당연히 꽉 차 있으니까, 그분 영광이 꽉 차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도 어린아이였다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 들어주셔. 예수님도 목수였거든. 목수 공부를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 주역이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맞죠? 너희 요번에 이사야서 53장 시험 치지? 외워야 되지? 그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모세오경을 다 외웠거든.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다 당했어. 여러분,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53장 다 외우시기 바래. 알았지? 네. 좋아도 잘 부탁해. 주님은 그 크신 분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또 가난한 삶 속에서, 죽을 뻔한 여러 고비 속에서,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환경을, 불리한 환경을 인간적으로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저주 끝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죽으십니다. 왜? 우리를 은혜 속에 열려고, 그분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인데 여러분의 참 잘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잘한 것이 우리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찬양합시다 불렀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후회함이 없다고. 오늘 가사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2절 보시면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에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있죠. 근데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셔서 나는 주님만 주로 섬기리라. 우리 넘어질 때 있잖아,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셔가지고 나는 예수님만 섬기리라.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그리고 연결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제일 후회하지 않는 것,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이 간증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